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은혜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랬을 때 은혜의 통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분명해요. 뭐겠어요? 지, 정, 의겠죠. 인간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감정적 존재죠. 의지적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지식이 있어요.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인데, 이 영적인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셋 중에 하나예요. 뭔가 내가 깨닫든가, 그죠? 이해가 됐든가, 납득이 됐든가, 뭔가를 알았다든가,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적인 것인데, 영적인 것이, 지금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뭔가 내 삶 안에 실제적인 뭔가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그럼 은혜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건데, 영적인 것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영적인 은혜는 여기 한 군데에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혹은 기도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아, 그런 거였구나.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런 거네 하고 생각으로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적인 부분이에요. 일로 오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부분으로 와야 돼요. 막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행복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괜찮은 거예요. 다 짜증났는데 그냥 다 괜찮네. 네? 뭐 기대감도 없고 뭐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은혜를 받았더니 다 괜찮네요. 그리고 살맛이 나네요. 감정적인 거잖아요. 아, 은혜 받았는데 열받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은혜 받았는데 우울한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부분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다이어트 한 사람도 있어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적인 부분의 현상입니까? 현상이죠. 감정적인 부분 현상이죠. 의지적인 부분 현상이죠. 그러면 지적인 부분의 은혜가,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의 지적인 부분으로 왔다면 여러분 뭐 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깨달았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깨닫고 알았으니까 뭐 하겠어요? 인간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지적인 것이 변화되면 뭐가 변화가 되냐면 언어가 변화가 됩니다. 말이 변화가 돼요. 모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지적인 부분에서 현상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뭐가? 말이 달라지겠죠. 자, 사람들의 감정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감정적인 부분으로 왔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물론 말도 달라지겠지만 뭐가 달라질까요? 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감정적인 부분으로 은혜가 왔어요. 그럼 어디서 나타나냐고요? 에? 여기서 나타납니다.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에서는, 왜냐하면 이 얼굴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표현하는 통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러고 다녀요? 막 째려보고 다닙니까? 막 죽일 듯이 막 날카롭게 막 이러지 않아요.
감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감정적인 부분으로 오잖아요. 그럼 얼굴이 달라진다니까요. 힘들고 피곤해도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행동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당연히 행동의 변화가 오겠죠. 자세가 달라지겠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그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행동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리고 끊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겠죠.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뒤엉켜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바뀌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 지정이가 서로 엉켜서 어떨 때는 생각을 통해서 은혜가 하고, 어떨 때는 감정을 통해서 은혜가 하고, 어떨 때는 행동을 통해서 은혜가 오고. 그런데 이 세 개가 어떻게 해요? 서로 영향을 끼쳐요. 생각이 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을 하니까 생각에 또 영향을 주고, 감정에도 영향을 주고. 내가 끊었더니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았는데 끊었더니 행복하더라. 새벽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더니 피곤하긴 한데 아주 상쾌하더라. 그랬더니 표정이 밝아지고. 이게 서로가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서로가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어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그게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가 계속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속적으로 오는 영적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은혜 받았어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은혜 받아서 눈물이 날 수도 있죠. 생전 눈물을 안 흘리던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정적인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올 수도 있죠. 나 뭐 요새 기뻐할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쁘지? 감정이 건드려질 수도 있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보여지는 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한호 성도님은 한 70%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듣고 있다가 한 30%는 안 믿으셔도 돼. 70%만 믿으셔. 왜? 현실적으로 진짜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지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에서 증거가 드러나야 된다. 이게 증거가 없는데 그냥 나는 은혜 받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라 느낌일 수 있는 거예요. 느낌. 감정과 느낌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감정과 느낌은 달라요. 그냥 느낌은 이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이거하고 그냥 기쁜 것 같으네. 이거하고 기쁘다. 이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른 거예요. 기뻐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이거하고 진짜 기쁘네. 이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감정이어야 되지 느낌이어야 되면 안 된다. 자, 혹시 또 있으면 하십시오. 네? 뭐하고 직결된다고요? 성령하고. 그렇죠. 성령하고 직결된다는 것은 이제 좀 이제 신학적인 부분이고, 지금 질문하신 건 뭐냐면 그것이 나타나는 현상,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또 온라인상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는데 그러면 요거 잠깐 제가 진도 나가볼까요? 예, 마태복음을 읽으시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사복음서 중에 가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본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복음에 대한 것이 1장 1절부터 2장 23절까지 나와요. 여기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 1장에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2장에는 예수의 탄생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으로 도망가는 것까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거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서론으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3장부터는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과 반발, 하나님 나라의 삶, 이렇게 네 가지 중요한 주제가 3장부터 18장까지 있어요. 하나 보시면 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4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3장부터 이야기해요. 3장과 4장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 7장은 뭐죠?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시작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전해져요. 이게 이제 7장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표를 하나 드렸는데 뭐하고 뭐가 번갈아 간다 그랬죠? 이야기와 교훈, 이야기와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3장과 4장은 이야기죠. 5장, 6장, 7장은 교훈,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대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시작은 누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됐대요. 예수님이 이제 막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확장되어지는 도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기적이다. 기적.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뭐가 나오죠? 8장과 9장에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병 고치시는 기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8장 한번 보실까요? 자, 8장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방금까지 산 위에서 가르치셨으니까. 5, 6, 7장에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상순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8장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놓은 걸 보고 고치세요. 장모의 병을 고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자, 18절 보시면, 19절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제자를 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잘 보세요. 이 8장 9절에는 1번 기적, 2번 치유라고 할게요. 1번 치유, 2번 치유, 3번 치유. 세 가지 치유를 한 다음에 뭐가 나온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세요. 23절 보십시오. 배에 오르사 제자들이 따라왔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람을 꾸짖으시니 파도가 잔잔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죠? 바람을 잠재우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기적이 나오죠? 28절에 보니까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 쫓아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5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에 예수께서 배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기적이죠. 자,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사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9장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누구를 부르세요? 마태를 부르십니다. 무슨 문제예요? 제자 문제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가세요. 9장 9장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몸에 손을 얹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한 간원이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죠? 그죠? 관리의 딸을 고치시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또 누구를 만나요?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8번째 12의 앓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세요. 그리고 가서 한 관리의 딸을 고치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구를 고치십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죠? 네. 맹인을 고치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35절 보세요. 귀신 들려 맹인을 고치시고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 일을 본 적이 있다 하고서 누구를 또 고치십니까? 귀신 들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죠? 자, 정리가 됐습니까? 몇 가지 기적이에요? 총 10가지요. 3개 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친 다음에 마지막에 9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셨다 하고 8장과 9장에는 이 2가지 제자를 부르신 사건 빼고는 다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8장 9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뭐냐면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0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12 제자를 파송하시고 보내셔서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 고치는 일을 실제적으로 실습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10장까지 해서 11장 1절까지 예수께서 12 제자가 명하기를 마치시고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누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 제자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를 어떻게 해요? 보내시죠. 너희들도 내가 했던 것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하고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들 때문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교훈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1장과 12장에는 율법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뭐 율법을 어기는 것, 뭐 손을 씻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자, 여기가 중요한데 한번 보세요. 11장과 12장에는 예수님이 주로 누구랑 얘기해요? 주로 누구랑 상대합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죠. 그렇죠? 안식일에 대해서, 손 씻는 것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13장에 뭐가 나오죠? 유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씨 뿌리는 비유, 그물의 비유, 가라지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더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 54절부터 18장 35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이런 삶이야 하는 것을 13장부터 18장까지 가르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누가 잘못을 하면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빚을 탕감받았다.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주제를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용서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까지 일단 제가 정리할 테니까 여기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그분이 시험 받으신 다음에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런 기적을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해요. 그랬더니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이 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싫어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따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손 씻는 것,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계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해줄게.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야. 깨닫는 사람만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발하고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닫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깨닫고 누군가에는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비유를 깨달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해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걸 14장부터 18장까지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5장에 걸쳐서 얘기하시는데, 이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문제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부터 25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28장에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그 프린트물에 있죠? 프린트물에 이렇게 쭉 정리가 돼,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린 건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복음 앞에 떼고 26장, 28장 2장 떼고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4가지 주제를 묶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요걸 한 덩어리를 떼놓으면 몸은 뭐가 남냐면 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4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 거부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거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 뭐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4가지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을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나 결론을 내리시면 오늘 수업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나라가 되려면, 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3요소 뭡니까? 네, 백성은 되게 이제 좀 오래된 언어잖아요. 현대어로 좀 바꾸면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 자,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또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또요. 주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배울 때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 영토,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라고 말합니다. 자, 일제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뺏겼잖아요. 뭘 뺏긴 겁니까? 이거 뺏긴 거예요. 땅 뺏겼나요? 아닙니다. 땅 그대로 있었어요. 국민들 다 죽었나요? 그냥 우리 조선시대 국민들 그냥 살았습니다. 뭘 뺏겼어요? 주권을 뺏긴 겁니다. 자,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국가가 안 돼요. 땅은 있고 주권이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있는데 땅이 없어. 주권도 있는데 국가가 안 되죠. 국민도 있고 땅도 있는데 주권도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나라가 아니죠.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땅도 있고 조선 백성이라고 하는 국민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그럼 주권은 뭘까요?
뭐가 주권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땅은 땅이고 국민은 국민인데 주권이라는 게 뭐냐니까요? 살아갈 이유, 권리, 통치. 그러니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주권은 곧 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는 거? 네? 자유가 없는 거. 뭐라고요? 네? 얘기해 보세요. 주권은 곧 뭐다? 네? 권리, 주인 의식.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당신은 주인 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주인 의식이 있습니다. 언어는 우리도 있었죠.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법이에요, 법. 법입니다. 주권은 곧 뭐다? 법입니다, 법. 법. 대한민국이 주권이 있다는 건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요? 대한민국 법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일본은 운전석이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죠? 환장할 노릇이죠? 니네 왜 그렇게 사냐?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 나라의 법. 저 중동 사우디에 가면 남자 한 사람이 아내를 수십 명 거느려도 되죠. 법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그 삶의 방식은 뭐로 돼 있어요? 법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라인 것은 국민도 있고 땅도 있고 뭣도 있기 때문에, 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법이 없으면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없잖아요. 그럼 나라가 아니에요. 지켜느냐 안 지키냐 이거 둘째 문제고,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니에요. 주권은 뭐로 표현된다? 법으로 표현된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산악회 만들어요. 산악회도 모이면 뭐예요? 회칙을 만들죠. 회칙. 야, 우리 산악회 모이자. 그래, 먹자, 모이자. 그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산이나 타지 뭐. 그러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 뭐 하려면 그래도 뭐 회칙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1. 우리 산악회의 명칭은 죽자사자로 하자. 2. 우리 산악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칙이 있잖아요. 주권이라고 하는 건 법입니다. 법.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나라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존재해야 되겠죠. 첫 번째, 국민.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국민이 누가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면 국민은 하나님의 대가 되겠죠. 그러면 땅은요? 땅은 뭐가 될까요? 땅이 있어야 될 텐데 땅이 없네.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공동체. 초대교회는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죠. 자, 집에서 모였어요. 그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땅도 있고
국민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주권,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럼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제 아까 쭉 얘기한 건데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아주 치밀하게 부딪힌 게 뭐냐면 이거예요. 법 때문에 부딪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법입니다. 법.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법을 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법을 해석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이 법을 해석하는 거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법을 만들어 놨습니까? 6월절이 되면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로 최소한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를 엄청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을 해놨다고요. 비싼 가격으로 비둘기를 책정을 해놨어요.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요? 비둘기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장사하는 사람들을 허락을 해놓은 거죠. 물가를 높이 책정해 놓고. 그러니까 전 재산이 2렙돈밖에 없었던, 오늘날로 따지면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그 돈밖에 없었던 이 여인은 6월절에 제사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이씨, 나는 6월절 제사 못 드리겠다 하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있는 소유를 다 그냥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잘못 해석해 놓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시는 거죠. 근데 다르게 해석하시는데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드릴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뭘 염두에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진현미 권사님, 내가 뭐 염두에 두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는 어떤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뭐라고 그래요?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완성하시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21장이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는 스가랴 9장 9절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분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구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에 대한 언급. 그래서 이거 구약을 완성하러, 구약을 이루시러 왔다. 율법을 이루시고 성취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법의 인식과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성취하러 오신 겁니다. 부분적이었던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 이 법을 완성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들은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법을 적용을 시키는 것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 죄송하지만 욕 먹어 드신 이유는 그 법을 누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들의 사욕을 위해서 그 법을 해석하고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막 비난하신 거예요. 법을 비난하신 게 아니라 그 법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당시의 종교자들을 공격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법을 옳게 해석하시고 법을 옳게 가르치시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법을 어떻게 완전히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자리에, 주권은 법인데 이 법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믿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가 누구니까? 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 법의 주인이고 왕이시니까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공동체 안에 뭐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 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빼놓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여기에서 보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떤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 이런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관점에 의하면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셋 중에 하나가 문제겠죠. 내가 국민이 아니든가. 제가 대한민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국적을 까보니까 제가 일본 사람이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잖아요. 국민이 아니잖아요. 자, 국민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주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어떤 왕? 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인과 왕으로 인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징조요.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비추면 뭐가 떠난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또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주제를 이해하게 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한다는 거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가가지고 조금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빚 갚아! 이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1만 달란트 빚 탕감해준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많이 빚 탕감 받았는데 그 조금 빚진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냐? 그럴 때 망신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제가 왜 여기 화살표를 들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죠. 여러분 다 법 지키시잖아요. 안 지키죠?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죠. 세금법 지키죠. 그죠? 도로교통법 다 지키죠. 빨간불이면 서라 다 지키잖아요. 그죠? 11시까지만 영업해라 그러면 11시까지 문 닫고 다 닫고, 8명만 모여라 8명 다 모이고 다 지키잖아요. 엄청 잘 지키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의 법을 지키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예수님이 저렇게 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킵니까? 법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게 우리의 주권이니까. 여러분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안 지키면 깜빵 가죠. 깜빵 가죠. 깜빵 가면 뭐합니까? 깜빵 갔다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주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그 갇혀진 그 안에서 정해진 룰. 하루에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다. 작업 시간은 몇 시간이다. 그렇게 그 안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거 했냐 안 했느냐, 안식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주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보다 먼저 우선시 될 것은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요 통치자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대한민국 법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요? 그죠? 이 대한민국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네? 무법천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그죠? 교회 안에는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면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영적인 무법자죠. 영적인 무법자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 안 한 겁니다. 왕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통치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면 용서의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는, 어쨌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를 원했냐면 가르침으로 하기를 원한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세요. 교훈하시고 가르치세요. 가르쳐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경험하는 거네.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가르치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굳이 장르로 따지자면 이 마태복음은 뭐에 가깝겠어요? 교과서에 가까운 거예요. 교과서.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떨어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야기, 교훈, 이야기, 교훈, 이야기, 교훈, 이야기, 교훈. 그리고 이것도 딱딱딱딱딱딱 떨어져요. 기적 탁탁탁탁탁탁, 가르침 탁탁탁탁탁탁. 그래가지고 교과서 쪽으로 아주 탁탁탁 말합니다. 마가는 이야기예요. 마가는 스토리, 소설 같은 이야기 형식이라면 마태복음은 교과서 1, 2, 3, 4 결론 이런 식으로 교과서처럼 돼 있고, 누가복음은 역사서예요. 역사서처럼 기술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신학책 같은 거예요. 아주 조직이 잘 되어 있는 신학책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장르가 조금씩 다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이렇게 딱딱 떨어진다. 교과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딱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게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큰 4가지의 주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5가지의 주제로 마태복음을 정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을 머릿속에 그림 그려놓기 참 쉽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족보가 나오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다음에 사역하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다음에 10가지 병든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이야기, 안식일 논쟁 이런 것들이 있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도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와 부활을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는데 아주 딱 떨어지게끔 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